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잘 다녀왔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깨닫는 게 있죠. 역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물을 먹어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더 달라고 그러면 돈을 더 내라고 그러고요. 화장실을 가도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화장실이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현장학습도 있대요. 공립학교는 돈 안 주고 가는 화장실, 사립학교는 돈 내고 가는 화장실, 현장학습은 급할 때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는 현장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참 화장실 가는데도 돈을 주고 가야 되니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트리키에와 그리스와 로마를 갔다 왔는데요. 트리키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그 성경시대 세상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세상 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 아니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터키 서쪽을 왜 소아시아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아시아가 이 터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 뒤에 더 넓은 아시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발견했던 이 터키 트리키에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가 우리 월드 순복음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교회가 버가목 교회,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교회가 서문학 교회.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가 도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가보니 2000년 전에 교회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또 성찬에 떡을 뗐던 그런 교회였죠.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예수 믿는 황제나 또 믿음 좋은 사람이나 지방의 유력가들이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기념교회를 세워요. 그런 교회의 터들을 방문하고 왔는데 지진 때문에 전쟁 때문에 터만 남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트리키에를 갖고 그리스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테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발자취를 밟았고요. 로마에 가서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바울이 참수당했던 세 분수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참수될 때 목이 한 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그래서 세 곳에서 분수가 우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세 분수교회 이렇게 세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일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내내 감기를 달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비약으로 가져갔던 약을 다 먹고도 조금 많이 힘들었었지만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요. 일행 중에 어떤 분은 항공 검색대를 지나는데 거기다가 또 여권을 두고 와가지고
여권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못 탈 뻔했는데 그것 찾아서 왔고요. 또 일행 중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해서 환청이 들리고 또 불안함과 답답함에 우리 대여를 이탈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큰 어려움 없이 37명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데린쿠유라고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지하 8층입니다. 그리고 85m가 되는 한 2만 명이 그 지하에 살아있는 언더그라운드 시티입니다. 거기에 25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혼자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이는 못 걷습니다. 마치 개미굴과 같아요. 뚱뚱한 사람은 참 못 갑니다. 정말 날씬해야지만 갈 수 있고 이 높이도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성인의 키가 죽은 사람을 재보니 키가 150에서 155cm 정도입니다. 어른 키가 그럽니다. 어른 키가 150이에요. 키가 크잖아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지휘자님 같은 우리 박종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못 살아요. 키 큰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키가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이 튀르키예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이슬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는 99%가 이슬람입니다. 1%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0.2%가 기독교고요. 나머지 모든 걸 합쳐서 1%인데 이 신앙을 위해서 250년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지내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가서 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래요. 저희도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처음에 이들이 여기 살면서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라보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고난을 피해서만이 아니라 후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했더라는 것이죠. 이 튀르키예 터키에는요 마을마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 둥근 그 지붕 위에는 항상 이슬람 모양의 초승달이 있는데 금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첨탑이 있죠. 이게 한 개가 있으면 이맘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4개, 5개가 있으면 큰 모스크라는 뜻이에요.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굉장히 그 안에가 화려합니다. 밖을 금으로 칠해놨으니 안에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로마 바티칸 성당을 가봤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는데 성당 내부에는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던 최후의 심판을 봤습니다. 곳곳에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화려함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학대나 핍박 속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을 겪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겪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살면 됩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락함이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모나에 가보니 그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그가 서모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요. 황제에게 숭배하려고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서모나 감독 폴리갑에게도 재판관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종용합니다. 폴리갑이 거부하죠. 그러니 그 재판관이 폴리갑을 아끼는 마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으나 주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산채로 폴리갑을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당신이 붙인 불은 잠깐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불이 장작을 타고 자기 몸을 태우기 시작할 때 폴리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고난을, 그 순교의 잔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요. 한번 황제에게 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결혼해서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는 결혼할 거야. 이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결혼해서 크고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할 거야.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밥에 먹지 않고 아내가 해준 밥을 먹기 위해서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내가 돈 벌지 않고 남편이 번 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자식 키우고 저축하며 살기 위해서 나는 결혼할 거야. 이게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이렇게 신혼여행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넓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밥도 해줘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결혼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옥중 서신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좋다고 기쁨이 주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개척지였습니다. 그러니 첫 개척지였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뻤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서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고 제대로 양육시킬 시간도 없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옮겼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목회가 뭘까?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목회일 것이고 목회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목사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큰 교회를 하고 이게 내가 목회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안에 서서 여러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화창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비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태풍과 폭우가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숨은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서요, 튀르키예에도 가이드 선교사님이 계셨고, 또 그리스에도 또 가이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로마에도 가이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같이 여행사 대표가 함께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여행 일정을 다 알지 못했어요. 물론 가이드북에 있지만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도 있고 대표도 있는데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어디 호텔에서 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 버스 타세요. 그럼 버스 탔어요.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럼 갔어요. 여기에서 밥 먹어요. 밥 먹었어요. 이 호텔에서 잠을 자세요. 잠을 잤어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제가 혼자만 여행 갔으면 모든 걸 했겠지만 이게 성지순례 패키지를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했더니 뷔페에서 밥을 주지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거기서 먹었던 제일 맛있는 음식은 된장국이었어요. 한식당에 가서 된장국을 먹었는데 와, 배추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두 그릇 먹었어요. 역시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일 맛있. 야, 그런데 아무튼 어디 여행을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갔죠. 에베소인지도 모르고 서모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가서 가이드가 이게 에베소입니다. 이게 아테네입니다. 가서 봤더니 아테네라는 도시가 엄청 크더라고요. 360도 다 돌아봐도 도시가 있더라고요. 이야, 참 큰 도시구나 생각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거기에 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았어요. 그냥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뜻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 당시에는 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게 이런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환경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주님을 가둘 수가 있겠어요? 주님 일하심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경험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배부를 때도 감사, 배고플 때도 감사, 궁핍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길을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정말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여러분 염려할 일은 없어요. 기도할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불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되, 여러분 구할 때, 기도할 때 꼭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뭘 줬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뭘 해줬잖아요. 오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선포하듯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깃드느냐? 평안함이 깃들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깃들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되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요, 다만 편안함과 안락함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여러 시험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데린쿠유와 같은 그런 지하 도시에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지냈던 이유가 고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후대에게 전수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